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은 아수르의 유다 침략과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히스기야의 대응,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교만했던 거, 회개했던 거, 간략간략하게 또 시아디아가 마지막에 죽고 히스기야의 기록이 이게 종결되는 장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도 마찬가지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인데 히스기야 왕이 병 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정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할 때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 이 병든 사건이 뭐 연도를 따진다든지 정황이라든지 상황을 봐도 이 아수르의 1차 침략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1차 침략이 막 있던 그의 가능성이 높아요. 2차 침략이 있기 전에 1차 침략이 있던,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보다도 더 앞선 그러한 사건인데 기록은 그 뒤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간략하게 기록했겠지만은 병들었던 내용이 이 아수르 군대가 다 멸절한 그 이후에 기록이 됐는데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고 큰 기적을 봐도 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도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아차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만큼 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하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은 것이 아수르 군대가 1차 침략이 있기 전에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수르 히스기야가 그동안 종교개혁하고 또 성전 제사를 다 회복하고 그 11조 제도를 다시 복원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풍성해지고 부해지고 하니까 많이 또 이렇게 재물도 많이 쌓이게 되고 성전 복관에도 가득 차고 왕궁의 복관도 가득 차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이게 팽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아수르 제국의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그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저 지방 정부예요. 지방 조그만 나라인데 같이 연합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파견하고 병 났다는 소식을 파견하고 해서 같이 놀람을 같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반아수르 연합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2장 이게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해서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풍성하고 또 자기가 이뤄놓은 그런 종교개혁이라든지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도 업적도 많고 그런데 갑자기 병들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구만장하는 상황에서 잠깐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많은 전쟁 배상을 내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 가지고 성전에 있는 곡간 다 틀고 그 벽에 붙여놨던 금 다 뺏기고 왕궁에 있는 거 다 싹싹싹 끌고 가지고 싹싹 빌어서 아수르 군대를 물려가게 해요. 그게 이게 교만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2차 이렇게 2차 침략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를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해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란 얘기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수리하고 또 제사 제도를 복원시키고 또 그 반차를 나눠가지고 다시 제사 제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고 또 11조 제도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지 않게 만들고 나라를 안정하게 만들고 방비를 절제하고 이런 모든 일들, 이게 충성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 다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 것은 2차 침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침공은 침략하고 2차 침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침공, 2차 침공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는 히스기야 왕이 정말 저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 잘 안 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해도 굳이 애굽에 그 돈을 바리바리 없는 돈, 안 그래도 없는 돈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그러면 애굽은 돈을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뭘 도와줘. 돈을 갖다 주니까 돈은 먹튀라 그러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 버리고. 그래서 애굽은 갈대지팡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아마 그때는 그 친애굽파가 아마 득세했던 신하들이 득세해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그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애굽의 도움을 청해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하고 또 히스기야도 같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도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원을 막고자 하여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하여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산에서 내려가는 샘물 같은 거 옆에 있는 샘물들이 다른 데로 빠져 못 나가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게 있도록 물길을 다 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터널이라 해가지고 그 기온샘에 있는 그 물을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그런 엄청난 공사를 했어요. 그게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실로암 못이라고 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하 터널로 해가지고 지하수로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전이 아닌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 실로암 그 연못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편지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 성
그 바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깊게 해가지고 계단도 많이 해가지고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둘러싸도 물을 항상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게 아마 아수르 침공이 1차 침공이 있은 이후에 했는지 아니면 2차 침공 끝난 이후에 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식량이죠.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도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수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그 1차 침공을 받은 이후에 아주 더 열심으로 작업을 했겠죠. 성도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5절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해서 아주 방비를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서진 그러한 성벽을 다 이렇게 수리하고 망보는 대도 다시 견고케 하고 다시 세우고 또 밀로를 견고케 한다는 게 밀로가 정확하게 뭔지는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우리나라 평양성을 보게 되면은 평양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평양이 당나라에게 점령당할 때도 내부에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점령당했지 무너지지 않았어. 근데 그 성의 특징을 보면 되면은 성벽이 있고 성문을 디귿자로 이렇게 둘러싸놨어. 그래서 성문을 공격하는 자들이 그 옆에서 그 성문을 공격하면은 그 성에 디귿자로 쌓여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쪽으로 군사들이 올라가고 화살 쏘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비할 수 있는 것은 다 방비하고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래서 철저히 방비를 하고 또 군사들 다 모아놓고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장군들 모아놓고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둘러싸고 있지만은 저들보다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안심하죠. 지도자가 막 흔들리고 갈파를 못 정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밑에 국민들이라든지 백성들이라든지 따르는 자들, 군사들은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런 군사적인 얘기 나올 때마다 자주 얘기를 하는데 군사력이 필요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군사력 다 없애고 자기는 또 세계를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대통령 되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옛날에 들어봤는데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허사를 증명하는 사람 같은데 군사가 없으면은 다른 주변 나라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거? 그리고 패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 할 일도 없는데 놀다 오는데 그거 왜 세금으로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보다 바보 같은 소리가 없어요. 군대가 가서 놀더라도 군대가 있기 때문에 패미고 뭐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군사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군사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사력을 잘 갖춰놓고 그래도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군사력이 힘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있어야 되지만 군대들이 가서 놀다 오는데 뭐 필요 있냐 하는데 놀다 와도 평안하게 놀다가 훈련 잘 받고 오는 것이 그게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군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 저 나라 가면은 저 엄청난 훈련 잘 된 군대가 있어가지고 못 당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게 1차 목적이고, 두 번째는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 안 해도, 군대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군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무기는 안 쓰려고 이충근 박사 이제 강의를 듣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군사무기는 안 쓰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탱크 한 대가 뭐 수천억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싼 돈 들여갖고 한 대 만드는데 그 많은 거 비행기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가전 무기들 이거 안 쓰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안 쓰는 걸 왜 만들어? 이게 있으니까 억지가 된다는 거죠. 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져 버리는데 가야 할 길이 뭐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내가 방비해야 할 것은 철저히 방비하면서 내 혼자 이 군사력만 가지고는 충분히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많은 군사력도 별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군사력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 뭐 그래서 이렇게 뭐 군인들 대면 봉사 가지고 불 끄고 가고 해가지고 힘들게 쉬고 있으면 뭐 고기 방패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얘기가 없어요. 그 군대가 없으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패미를 어떻게 주장해? 예비군 훈련 받는데 자꾸 얘기 길어지는데 예비군 훈련 받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거 일당으로 다 쳐준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 자기가 가가지고 가서 예비군 훈련 제대로 받지도 않고 가서 술 먹고 뭐 꼬장 부리고 그러면서 오는데 왜 그거 해주냐. 놀다 오는데 자기 돈 들어갔지. 이렇게 하는데 예비군 훈련, 예비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갔을 때에 그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그럼 뭐 강의하면 듣나요? 안 듣잖아.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교육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교육도 안 되고 뭐 말도 안 듣고 이런데 굳이 이게 예비군 훈련이 필요합니까? 하고 교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관이 하는 말이 이만큼 동원됐다는 그 자체가 주변 나라한테는 굉장한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동원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훈련 좀 받고 덜 받고 그거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비군들이 또 특징이 있는 것은 평소에는 그냥 막 비틀비틀하고 그냥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총도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러면 너나 실질적인 실전 상황이 다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엄청 동작이 빨라져요. 현역 군인 저리 가라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간접 작전할 때도 예비군들이 간첩 잡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실전하고 훈련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만큼 동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훈련이고 또 주변 나라들한테는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군사력이 중요해요. 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평안을 누리고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군사 군대 조금만 갔다 와도 방비가 되는 거예요. 한미 동맹 없으면은 방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꾸 미국 추사로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방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아수르 군대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 백성들도 다 안심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9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줄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착각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일반 다른 민족의 신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만 이렇게 막 겁주고 해도 그래서 뭐 어째 됐을까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둘러싸고 지금까지 뭐 아수르 군대를 막아선 그러한 뭐 나라들이 없으니까 민족이. 12절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을 제하여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서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해서 그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 하면은 그 지방마다 있는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단들 다 제거해버리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서만 제사해.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신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 신들이 얼마나 진노하겠냐는 거지. 그 신들이 진노해가지고 너네들이 그렇게 그 재앙을 당하고 이런 화를 당하는 거야.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죠. 그거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은 일방 그 우상들하고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절대 내 손에서 못 건져내 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내세우는 그러한 사네립의 그 교만함을 보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래서 아무도 지금까지 건져내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수로. 그리고 사네립은 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을 불렀잖아요. 송아지 갖다 놓고. 차라리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면 저거는 우상이야 하고 잘못된 거야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게 더 악한 짓이에요. 더 나쁜 짓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수르 왕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서 막아내고 뭐 지킨 적이 있냐는 거예요. 못 지켰지 않냐고. 너희들도 못 지키는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그래서 신복들 뭐 랍사게를 보내고 또 여러 친아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비방하고 욕하고 빨리 항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까지 썼습니다. 17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공원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해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해방하듯 하였더라. 그래서 일반 우상들하고 다른 민족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 뜻이다. 인샬라가 그 알라의 뜻이다는 얘기예요. 뭐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인샬라가 나온 이유는 그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거기도 위일신 얘기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써먹냐면, 이슬람 사람 어떻게 써먹냐면, 사람 지가 죽여, 지가 탈취해. 왜 그랬으면 인샬라 부른다고. 웃기죠. 지 마음대로 해놓고 너 왜 그래? 그러면 인샬라 그래. 알라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알라가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또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군대 뭐 일병 달고 자대 배치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군대 가면 맨날 듣는 얘기 있잖아요. 뭐 고참은 하나님과 동창생이고 이렇게 막 한다고. 그때 내가 정색하고 얘기해서 그 고참한테 나 세워놓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함부로 갔다 하나님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 얼마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고 이렇게 정색을 이렇게 하니까 그 고참이 그래도 뭔가 느꼈는지 미안하다고, 다시는 내가 그 표현을 안 쓰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표현을 써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는 제가 그 쫄병인데도 당돌하게 아주 정색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또 한때는 또 그거 참이 또 가면은 또 사도신경이야 봐라, 자기는 천주교라는 거야. 뭐 주기도문 이야 봐라 할 때 처음에는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난삼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장난삼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했어.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종교에 관계돼 가지고는 이게 뭐 질문하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더라고. 그래도 그거 참은 듣는 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이 사내립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인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부터 해야 하고 선지자 이사야도 기도하고 히스기야 자신도 기도한 거예요.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하고 나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선지자가 기도하시니까 나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뭐 기도 얘기하면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데, 내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기도 부탁해서 같이 기도 요청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할 때 효과가 크지. 나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고 주변만 열심히 기도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려고 하도 낫지도 않아. 병들었을 때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가족이 기도해야 된다 해도 기도 안 하다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 영에서, 영은 이제 군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해서, 아수르, 그러니까 이게 그 아수르 군대가 다 몰살됐어요. 몰살됐는데 이 사내립은 어떻게 살았나? 그때 이제 애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유다를 거쳐가야 되는데, 유다가 빨리 항복 안 하니까 빨리 항복을 독려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수르 사내립은 자기의 정예 호위 군사들만 데리고 다른 데 잠깐 자리를 비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근데 와보니까 다 죽어서 시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거꾸로 급하게 이제 도망가듯이 돌아갔지만 돌아가자마자 죽은 건 아니에요. 한 15년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정상적으로 왕의 업무를 볼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엄청나게 아무도 저지하지 못하게 세력을 팽창하다가 거기서 유다에서 완전히 그 18만 5천 명이 다 물살당하고 그때 그게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거기서 확 꺾여가지고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력이 점점점 시들시들하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당 안에서, 그러니까 사내립이 섬기고 있는 그 신도 사내립 자신을 못 지켜주잖아. 그 신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도, 자기가 섬기는 신도 자기도 못 지켜주는데, 그런 신을 섬기는 주제에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게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스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움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얘기를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하고 물리친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도를 따져본다든지 상황을 따져보면은 이게 아수르 군대가 1차, 2차 쳐들어왔는데 1차 쳐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기록했을까 한 것은, 아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 이적을 경험한 그러한 히스기야 할지라도 조금 나태하고 조금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교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교만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셔서 네가 있는 동안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왕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해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러한 업적들을 쭉 나열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고 또 안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이렇게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그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신뢰한 연못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해서, 그래서 풍성하게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다 내탄 거를 다 내보여주고 다 자기에게 그러니까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다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떠나셨다는 거예요. 잠깐 떠나버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왔을 때 우왕좌왕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바리바리 다 긁어가지고 다 이제 조공으로 바치고 겨우겨우 면하고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3절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제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해서 그렇지만 그런 실수가 있고 교만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해서 왕의 묘실에서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높은 곳 아주 중요한 제일 이렇게 존귀한 자가 묻히는 그 자리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도 존경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이 히스기야는 물론 그 아버지 아하스는 말도 안 되게 엉망으로 하나님이 제사도 다 폐지해버리고 우상을 가전 우상 다 갖다 놓고 그런 악을 행했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또 아수르 군대도 완전히 그냥 다 막아주시고 몰살시켜가지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막 엉망으로 되는데 나라가 막 완전히 풍비박산 되는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이 또 엉망한 악을 행하죠. 므낫세가. 그러면 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가 방비해야 할 것은 충분히 방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방비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